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성도님들 가운데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또 아내에겐 남편이 되고 또 부모님에겐 자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아들의 역할은 다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나 자신은 늘 나 자신 하나이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오늘은 성자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성자 하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그리고 3년 동안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나사렛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게 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하고 달라서 양피지에 기록되어져 있고 아주 두껍고 무게가 부피가 커서 두루마리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거나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회당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하게 보관을 했는데 이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져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게 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응하였다. 내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들이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말구유처럼 비천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앞을 보게 되고 다시 보게 되고 눌린 데서 노임받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목적, 이 목적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 목적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만 필요하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겐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가난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무엇입니까? 가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가난이 있어요. 물질의 가난함도 있고요. 육신의 가난함도 있고 마음의 가난함도 있고 영혼의 가난함도 있어요. 물질의 가난함은 우리가 물질의 궁핍함을 통해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물질의 가난함이죠. 우리가 육신의 가난함은 육신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 육신의 가난함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가난함이죠. 영혼의 가난함은 그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거나 마귀에게 넘어가거나 그 영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영혼의 가난함이에요. 그러면 이 가난함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 가난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난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게 가난함이다. 복 받으면 가난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복 받으면 가난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바로 가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잘 돼서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시작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복을 주시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복되기를 원하셔요. 민수기에도 보게 되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창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셔요.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난이 찾아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영혼의 복, 다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딱 막혀버리니까 사람들이 가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딱 막혀버렸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이 교만이 싹 터서 내가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면 되지. 마귀가 옆에서 속삭일 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하고 동등되게 하나님하고 같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럽니다. 이 교만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도박을 하다가 패가망신당했어요.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패망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만을 통해서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딱 단절되어짐으로 막혀버림으로 한없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은 이 가난이란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소유가 적은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딱 막혀버린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복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혀버린 그 담을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 교만과 나의 죄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까? 물질이 많다고 가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게 바로 가난한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 입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육신과 내 모든 삶의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모든 삶의 가난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찾아오셔서 말구유처럼 비천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내 모든 삶의 가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물질의 가난함이죠. 물질의 가난함.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늘 가난하게 되면 힘들어하고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린 결코 복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막혀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교만함이 가득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해요. 야, 내가 누군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그 마음이,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에 것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보다 더 커지는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요, 결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이 탐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사는 게 싫어졌어요. 죽고 싶어요. 자기가 사는 게 너무 싫어져서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살기 싫습니다. 왜요?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가진 재산 다 날렸어요. 아이고, 저런 큰일 났네요. 아이, 집사님, 얼마나 날리셨어요? 얼마나 많아? 다 날렸습니다. 아, 정말 큰일이군요. 그 집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돈은 다 날렸지만 건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 그 집에 부인은 좀 어떠십니까? 아, 부인 그런 대로 잘 버티고 계시고 부인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다행이네요. 부인은 화내지 않습니까? 부인은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여보, 힘내세요. 자,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격려해줍니다. 야, 참 고마운 부인이시네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자녀들은 대학교 가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야, 천만 다행이네요. 당신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들은 그 사업 실패한 친구 보고, 야, 힘내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야, 다행이네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아, 부모님은 그래도 저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 가운데 깊은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느냐? 야,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다 그대로 내게 남아있네. 내가 잃어버린 건 겨우 내 돈밖에 없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정말 소중한 게 너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돈 하나만 잃은 거 가지고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게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재기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난한 것 다 해결되어지고 새 힘을 주시고 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돈 없는 것 때문에 죽고 싶어요. 병 걸린 것 때문에 죽고 싶어요. 자식 때문에 죽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 가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떤 가난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난함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가난함, 질병이 때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가난함으로 고통받는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물론 질병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질병도 질병 나름이에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너무 많으셔요.
저도 신방을 많이 다녀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이가 별로 많지도 않으신데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거동을 못 하셔요. 목사님, 제발 내 다리로 걸어서 화장실만 다녀와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야, 누군가의 소원을 내가 이루고 있다,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여러분, 자기 발로 화장실만 다녀와도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 단 30분만 내 육신에 고통 없이 30분만 보낼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30분이 채 되지 않아 시시각각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찌르듯이 칼로 베이듯이 그렇게 아픈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육신의 가난함을 통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운동하면 육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운동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면은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그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주 뭐 운동 매니아죠. 그야말로 아주 체격이 너무 좋고 아주 운동에 거의 뭐 광적인 그런 이제 가수인데 그 건강 검진하는 게 TV에서 잠깐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렇게 건강한데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건강을 위해서 너무 노력하는 게 그게 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뭐 좋은데 그 몸 자체는 뭐 운동선수처럼 아주 튼튼한데 그래도 이 수분 섭취도 안 되고 운동을 위해서 애쓰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TV를 통해서도 보면요.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운동장에 쓰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뇌가 마비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야구 선수가 야구 시합하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진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육신의 모든 그 가난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아파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아픔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육신의 가난 때문에 모든 삶이 다 망가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문제가 안 돼요. 주님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요. 내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내 육신에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육신의 모든 가난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치료한다는 것이요. 약물로 치료해서 부러진 거 붙여야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부러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러져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육신의 가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닉 부이치치인가요? 그 젊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갑니까? 육신의 가난함을 이겨내는 것, 육신의 가난함을 극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의 육신의 가난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가시든지 병자들을 고쳐주셔요.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셔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늘날 내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실 때에 내 모든 육신의 가난, 내 삶의 모든 질병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마음의 가난함이 있어요. 마음의 가난함. 우리 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 살고 있는 삶이 나의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늘 조마조마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편하게 잠드는지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암살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리 뻗고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밤에 어디서 자는지 세상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숨어서 잠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였는데 이 작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은 남편 만났어요. 행복합니다. 글을 쓰면서 책을 썼는데 책이 잘 팔려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 해서 교수로 가서 강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잘 되고 행복한데 그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행복을 잃어버릴까 봐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막아 끼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거예요. 일은 잘 되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딱 받았는데 폐암 말기입니다. 진단이 나왔어요.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거죠. 대성통곡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터질 게 터졌구나. 어차피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이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돕고 좋게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평상시엔 습관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 가서 정말로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니까 6개월밖에 안 남은 삶이지만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살아가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동네 어려운 사람들 돌보아주고 독거노인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평생 안 하던 남편 구두도 닦아주고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6개월 동안 그렇게 살면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조마조마했는데 다 내려놓고 섬기며 베풀며 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6개월 지났는데 몸이 아프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6개월 지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지? 멀쩡하네. 조금 지나면 신호가 오겠지. 또 6개월 지났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살고 지났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검진을 하더니만 폐암 말기였는데 폐암이 없어졌네요. 폐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작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 그렇게 행복하고 많은 걸 누렸지만 그게 늘 마음에 불안이고 초조하고 두렵게 살았는데 내가 이 1년 동안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며 살았던 삶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이전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참된 행복은 내 마음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행복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내 마음의 가난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함을 이겨내는 것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가난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성경 말씀에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행복했습니까? 늘 불행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삭개오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가 누굽니까? 전쟁에서 지면 포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 승리자이지만 세상과 싸워서 지면 그게 바로 포로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삶에 굴복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게 바로 포로예요. 근데 포로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전쟁에서 졌는데 포로로 잡혔습니다. 잡혀서 갇혀 있어요. 행복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한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면 늘 세상에서 원하는 삶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옳은 소리 한번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늘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죠. 삭개오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죠. 만몬주의, 세상은 돈이 최고인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돈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돈의 세상의 포로가 되어졌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삭개오의 주인이 돈이었다가 삭개오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이 집에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셨다. 그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질 때에 내 삶이 세상의 포로에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내가 평안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듭니까? 힘들고 믿는 사람들도 사는 게 힘들어요. 엘리야도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워 이겼지만 그 이세벨의 위협에 굴복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생명의 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까? 결혼 문제의 포로가 되고 취직 문제의 포로가 되고 인간관계 문제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그 모든 포로,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삶의 포로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건 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의 사람들이요, 이단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기독교는 그 교세가 내리막길로 꺾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잘 나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왜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포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자기 삶의 그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단들의 교리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사람들이 들으면 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단들의 교리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의 주권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판단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인들,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보다도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인본주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간적인 이해를 통해서 자기 이성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이단들에게 그 영혼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사람들, 그 붙들려가서 요즘에 보면 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라든지 뭐 이재록 목사도 아니지만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에 보면 그 영혼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자살 폭탄 테러 사건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알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되면 상으로 72명의 여자가 상으로 주어진대요. 도대체 그 72명의 여자 한 사람마다 72명의 여자가 주어지면 천국 가서 뭐 살림 살 건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천국 가면 그 72명의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구해다가 천국에다가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서 72가정을 이루어서 산다는 게 말도 안 되고, 그 72명의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세상에 착한 여자가 많길래 한 사람 앞에 72명씩 나누어줄 여자들을 천국에 데려다 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영혼의 포로가 되어지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죽으면 낙원에 가서 72명의 여자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영혼의 포로가 되어지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 자살해서 폭탄 테러 사건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그 영혼이 포로되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